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를 꼭 거쳐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도 불뱀하고 전갈이 있고 더군다나 광야에는 뭐도 많아요? 사막, 광야 이곳은 들짐승도 많고 자연재해도 바람이 언제 불었다가 확 폭풍으로 불기도 하고 태양볕이 있기도 하고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광야를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거기에 대비해도 될 수 없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모세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젊을 때 모세는 참 잘 나갔어요. 무엇까지 경쟁을 했다고요? 애굽의 왕, 다음 때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40살까지 모세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수많은 것을 배우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군대를 지휘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할 정도로 애굽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아니 모세가 사람을 안 죽였을까?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텐데 그죠? 더군다나 애고의 왕이에요. 아니 왕자야 왕자. 이름 없는 왕자를 할지라도 왕자잖아.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자로 몰렸을까요? 살인자로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 모세가 무엇 때문에? 자기 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분이 나와서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백성을 생각하니까 분이 나와서 누구를 쳤어요? 애굽 사람을 쳤어요. 그 사람이 죽였어요. 공교롭게.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상황이 바뀌어가요. 쉽게나 이런 영화를 보면 모세를 살려준 건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왕하고 뭘 해요? 딜을 해서 제발 모세의 목숨만 살려달라. 그래서 결국 목숨을 살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모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다음에 대를 이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뭐에 지은 거예요? 경쟁에서
상대방 세력에게 결국 모세가 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명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러려고 부르셨나? 라는 이 생각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 사건을 외면했겠죠? 그리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아도.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80세? 하나님. 가시덤불에서 불이 막 타는데 뭐는 안 타? 불꽃은 일어나는데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광야에 뭔 재밌는 일이 있겠어? 아무런 재밌는 일도 없고 매일 똑같아.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똥 싸고 양 가축물이 우기 흐르고 나와서 풀 뜯어라 나놓고는 자기는 누워가지고 오늘은 구름이 몇 개나 올라가나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 넓은 초원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끔 막 늑대가 나타나면 그나마 재밌어. 왜? 늑대가 나타나면 뭘 해야 돼? 늑대랑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전전 마음이 생기니까 우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또 싸우고 결국 그런 일밖에 없어요. 매일 똑같아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의 허물을 겪고 자기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세상에선 뒤처진 사람. 그게 누구예요? 모세.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꽃을 봤어요. 그곳에 가서 모세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이런 것이에요. 나의 모든 실패, 절망, 모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곳이 뭐라고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광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훈련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뭐 하느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고라의 편들에 있던 사람들이 땅이 쫙 갈라져서 다 거기에 빠져 죽는 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주변의 나라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때까지는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로 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고기 좀 줘요, 고기!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를? 고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땅으로 쏟아주셨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메추리가 날라서 땅으로 수직 낙하를 했어.
막 날아야 되는데 날개를 딱 쳤더니 슈 땅에 다 박혀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 많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엄청나게 많은 새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격을 했어요. 땅에 머리 박고 다. 다 뭘로 죽은 거야? 뇌지탕으로 죽은 거예요. 비같이 내렸어요. 그런 기적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들은 믿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믿었어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거쳐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다 존재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왜? 20살이 되면 어디를 가야 돼?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저도 군대에 끌려갈 때 광야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 정말 가기 싫었어. 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굳이? 2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기간을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거기 갔다 왔는데 저도 겨울에 가서 12월 14일 잊어버리지도 않아. 군대 간 날. 12월 14일에 갔어요. 요거랑 비슷하네. 포천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땅은 얼어요. 이게 설명이 돼? 아니 비가 내리는데 땅이 얼다니까? 아까 막 미끌미끌거리고 얼어서 막 넘어지고 난리도 안 해서 훈련받는데 그런 데서 막 기고 이러면서 내가 펑펑 저녁에 울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어? 이런 고난 아닌 고난을 겪어야.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죠. 조금만 잘못하면 얼차려도 하고요. 폭력도 쓰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기 오라면 여기 오고 들으라면 들고 5분 안에 군장을 다 매라 그러면 막 정신없이 매고 40km 행군하라 그러면 행군하고 발이 다 부르뜨고 막 물집 잡히고 해도 아프다고 말도 못해. 걸으라면 걸어야 돼. 야밤에 쪽잠을 자면서 가지. 무조건 행군해야 돼. 그게 혹한기 훈련이에요. 더군다나 겨울에 그런 훈련을 해요. 겨울에. 추위와 잠과 맞서서 싸워. 1시간 이상 걷고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걷고 10분 쉬었다가 1시간 걷고 10분 쉬었다가를 저녁 9시 시작해서 다음날 6시까지 해요. 그리고 다시 부대에 들어와서 아침밥 먹고 자는 거야. 그게 훈련이에요. 엄청났어요. 힘들었어요. 광야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면?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뭐 해진다고요? 오늘 말씀에는 교만하여진다. 내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내 삶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서 교만한 그런 사람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무능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네, 자녀인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대우받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그 일을 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안 해주면 화를 내요 오히려. 네, 적반하장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교만해요. 에이 설마요. 안 그래요. 애기들이 더 우겨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영특해요. 애기들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면요 교만하게 행동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확 때를 쓰고 막 울어요. 그게 뭘 지금 표현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위야. 이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꺾지 않는 한 부모는 자녀의 뭐가 돼요? 종이 돼서 살아요. 요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 반려견에 뭐라고? 집사라고 그러잖아. 그죠? 반려견들이 더 대접받는다니까. 반려묘가 더 대접받는다니까. 인간은 뭐야? 집사야. 섬기는 사람이야. 교만하게 대접을 받아요. 예. 가끔 집들에 가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들이요 주인이 불러도 절대 안 와요. 교만하게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걷고 있어요. 주인이 애타게 불러도. 그러다가 주인이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주려고 하면 그때 주인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맙다는 듯이 주인에게 막 부비부비를 시전해요. 그러면서 그르륵 해요. 행복하고 만족해. 집사가 내 뭘 채워줬으니까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이런다니까. 난 그런 걸 보면서 휴, 바뀌어도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교만해요.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것을 쫓아가는 마음과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늘 그런 걸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걸 생각하고 헛된 미래를 꿈꾸며 이룰 수 없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만한 발로예요. 교만함의 발로예요. 왜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과거 어때요? 과거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말이 있어요. 어디에 충실해라? 현재에 충실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네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뭐에 지금 충실해라고요? 현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 뭐가 바뀔 수 있대요? 미래가 바뀔 수 있대요. 그것도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바뀌면 뭐 한 거야? 횡재 맞은 거고 바뀌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너에게 주어진 뭐래요? 운명이래요. 팔자래요. 어쩔 수 없는 거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현재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 건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 복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신다는 거야?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들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도 뭘 경험한 거예요? 와, 내가 오늘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네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엎드려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뭐 했을까요? 웃었어. 네, 성경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 모세가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웃어요.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도 80이나 먹었어요. 왜 40대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역사하시지 왜 이제 와서 역사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갖고 문득병이 걸리겠다가 낫게 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최후에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도 어눌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면 뭐가 어눌해진대요? 실질적으로 말이 어눌해져요.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은 나는데 뭐가 안 나와?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하다가 잘못된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시작하면 뭐가 어눌해진다고요? 말이 어눌해진다고요. 언어가 어눌해져.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저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여준대요?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네가 그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은 대로 네가 말을 하면 뭐 하도록? 그가 대신해서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도록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왜? 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또 뭐도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한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도 필요해요? 믿음으로 흐름도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계속 거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홍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기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6월절에 행했던 살인은 자기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야? 장자가 죽는 거잖아. 그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집 안에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 느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양을 잡아서 음식을 먹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 그나마. 그러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때 막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장자들이 죽으니까 막 비명이 들리고 정말 난리도 아닌 큰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지금. 거기는 뭐 보호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장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아무런 장치도 없어요. 다 자연이야. 더군다나 홍해가 쫙 갈라져서 쫙 섰지만 그 안에 뭐가 보여? 아쿠아리움 가봤잖아. 유리의 장벽이 있지만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잖아. 뭐 큰 고래가 훅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그게 내가 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해? 이거 믿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거 가다가 중간에 갔는데 바다가 짧기나 해? 길잖아. 갔는데 중간에 무너져가지고 그럼 완전히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더군다나 애굽은 지금 뭘 끌고 와요? 전차를 끌고 와요. 막 뒤에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중간쯤 들어갔을 때 거기에 당도해가지고 막 거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그게 보여요. 누가 쫓아오는 게? 잘못하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행해서 걸어갔어요. 거기에 표현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애굽 군인들은 뭐가 없었대요? 믿음이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죽었어요. 원수 갚는 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서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어떤 때는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요?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여 15절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 땅을 지나게 하시겠다. 그 땅을 너희가 지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뭐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다. 2세대,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2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경험한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누구를 봤어? 엄마 아빠를 봤어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라고 그랬어? 불기둥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기둥이었고요. 구름기둥은 낮에 더위를 지켜주는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낮이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장막을 걷어가지고 막 구름 기둥을 따라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쫙 내리면 거기에 오늘 뭐 하는 곳이야? 자리를 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장막을 다 설치해요. 이렇게 어떤 때는 6개월도, 어떤 때는 1년도, 어떤 때는 내렸다가 좀 있다가 막 장막을 다 치니까 다시 구름 기둥이 훅 떠요. 그럼 다시 걷어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걷어야 돼요. 막 정신없이 걷어요. 막 애기들이 나 싫어 여기서 더 있을래 막 그래도 저리가 안돼 지금 큰일 나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큰일 나 하나님이 이놈 하셔 저리가 막 걷어요. 그렇게 몇 년을? 40년을 훈련하셨어요. 만나를 주면 얼마큼 걷어야 돼요? 욕심껏 걷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식구가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뭘 경험해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구더기, 그곳에 있는 구더기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징그럽잖아 구더기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 삶에 죄악이 가득 차면 결국 골마 터져서 그것이 죄에 흐르는 구더기 같은 게 여러분 삶에도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훈련해요. 욕심을 부려서 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 어떤 사람은 믿음도 막 욕심을 부리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어진 것만큼만 순종하세요. 내 믿음이 자라면 성숙하면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막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더 큰 거 해보겠다고 더 욕심을 낸다고 막 그거는 헛된 소리예요.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거에 여러분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도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반석에다 샘을 파나요? 어디에다 파야 되죠? 땅에다 파잖아. 그죠? 대부분 모르니까 땅에 파잖아요. 반석을 깨트리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땅은 그래도 그나마 팔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물을 주셨대요? 반석. 그걸 터트려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두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 안에 있는 저주를 끊으라 하면 끊어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라 하면 고백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그러면 그 행동으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삶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다음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오늘 한날에 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날이에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없으면서 어떻게 미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보장해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하루이면서 왜 미래는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고 살아가요? 이게 다 누가 준 메시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헛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주장해 가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조장하기도 하지만 헛된 꿈으로 조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뭘 사요? 로또를 사잖아요. 그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로또 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줄 알아요? 일부러 로또 파는 곳에 가요. 더군다나 1등이 많이 나온 곳은요, 이곳까지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까지 있어가지고 차들이 장난 아니에요. 당진에 가려고 저쪽으로 나가보면 아산에서 거기 로또 1등 한 5번인가 6번, 7번 나왔구나. 7번 나왔어요. 2등은 14번인가 24번인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그죠? 아산에서 1등 됐다 하면 거기서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인산이네예요. 거기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그 옆으로 이사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 정도예요. 헛된 희망이에요. 돈을 로또 1등을 당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로또를 사느라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사는 돈으로 로또 당첨금도 주고 기부도 하고 수많은 사업장도 먹고 살고 로또를 만들어낸 회사도 먹고 살아요.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럼 다 그게 누구 돈이에요? 헛된 꿈을 꾸고 로또를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낸 돈이에요. 1,000원이 별게 아닌가요? 2,000원이 별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가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든지 헛된 꿈으로 우리를 몰고 가든지 헛된 성공으로 우리를 몰고 가든지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이게 더 허황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허황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니까요? 말씀해 주신대요.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허황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주긴 해요.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그걸 이루는 건 여전히 뭐예요? 너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거야. 그런 헛된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깨트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그의 얼굴을 구하는 곳, 실패와 좌절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길가밭으로 만들었던 완악한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서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